사무엘상 12장 6절로 8절입니다. 앞에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2장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록한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상 사무엘은 일선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왕을 지원하고 백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면서 지도자로서 자신의 흠결 없음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리고 또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 또 리더십을 가졌지만 자신의 힘으로 누구의 것을 빼앗지도 속이지도 압제하지도 않았고요.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 청렴한 리더였음을 증명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제 고별사를 전하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과 우리가 8장에서도 10장에서도 또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왕을 요구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다시금 그들에게 반복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왕을 구한 것 이것이 정말 큰 죄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 오늘 7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겠다. 그러니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법정에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이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줄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이라는 거, 여기 한번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담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차드코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차드코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늘 얘기했던 체다카라고 하는 의라는 말의 변형어인데, 영어로는 그래서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공의, 이 차드코트 아도나이가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공의가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세워두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7절에 이 담론하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담론하자, 이 비슷한 말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제가 준비했는데, 자, 어떤 말씀이랑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과 사무엘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자,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의 이 변론하자, 이 말도 마찬가지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한번 법정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주제는 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담론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냐면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내가 그들의 왕이거늘 그들이 왕을 요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르렀거늘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거역하였다. 부모를 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주제예요. 그거 가지고 야, 부모 자식 간에 너와 나 한번 법정에서 변론해 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안에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가슴, 자식이 자신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이 이 이사야서에는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변론하자 이 말을 또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마땅히 너희의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자. 또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왕과 백성의 도리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지금 법정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 변론하자, 대화하자, 담론하자 이 말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따라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보듯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나는 왕이요 너희는 백성이요, 나는 부모요 너희는 자식으로서 한번 담론해보자, 변론해보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도 온 이스라엘을 이 고별사에서 하나님의 법정, 여호와의 법정에 세워서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같이 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을 쭉 보잖아요. 이 논함을 쭉 보면요, 결국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치드코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 언약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서로 언약을 맺었는데 너는 불성실했지, 너는 신실하지 못했지. 하지만 한번 봐,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증명할 거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있어서 그 언약에 신실했는지 내가 증명할 거야. 이 공의라는 개념 안에는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2장 8절 한번 볼까요?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어. 지금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들아,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야말로 치드코트 아도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였다. 왜요?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치드코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9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사사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사사시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없어. 그때에는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다.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시대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치드코트 아도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룻바알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베단 누구예요? 바락 장군입니다. 그리고 입다, 그리고 사무엘, 대표적인 대사사들이거든요.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너희를 그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서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게 하였는지 아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조인한 것, 체결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공의롭게, 공의라는 개념처럼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우리에겐 왕이 없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심지어 오늘 사무엘서에서는 그들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언약을 저버린 상태에서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변론하기 원하십니다. 변론하기 원하시고 담론하기 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마땅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관계로 하나님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죠. 또 어떤 관계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어떤 관계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 창세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님이 이렇게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인 관계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죽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고대시대 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이 목자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간음을 하고 남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 하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셨는데 너와 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 마땅히 우리의 관계는 그 도리를 따져볼 때 그 언약에 신실해야지만 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나는 것, 그 관계를 깨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줬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너의 삶에 신실했는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법정으로 초청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너와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공의롭고 옳은 관계로 나는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면 값없이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스스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웅덩이를 파려고 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웅덩이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가두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에요. 가둘 수 없는 웅덩이에요. 그래서 그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서 내가 내 물을 가두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의 모습, 삶의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고요, 악은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애써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악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악이에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라, 안 나왔어요? 1절이요. 1절 2절.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상태의 사람이 나와요? 목마른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을 살 돈이 없고 포도주와 젖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곁에는 계속해서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냐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와라, 오라고 하는 관대한 초청, 풍요로운 초청이 그들 옆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들은 도리어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들이 은을 어디에다 쓰냐면, 값비싼 은이잖아요. 이걸 어디에 쓰냐면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자신의 모든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자신의 모든 값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우상을 이제 말이나 노새에 짊어지고 그것을 낑낑대고 그걸 옮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닌 것을 위해서 지불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끙끙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하나님 뭐라고 계속 그들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값없이, 돈 없이 와라, 와서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누려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들이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 와요. 오지 않고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말라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죄악되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드코트 아도나이,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에 얼마나 정의롭고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그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뭐냐면 그런데도 너희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의미가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주시는 거죠. 원수에게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백성들 전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전에는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젠 고통에 빠졌잖아요. 빠진 이제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는 고통과 문제에 빠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찾는 악으로 훨씬 더 기울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어떤 죄인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 죄고 악인데 거기에 인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한 상태.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인간 왕을 구한 것,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들에게 알고 고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이런 왕을 구한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왕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왕을 주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 18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을 보시면 당시 밀 추수 때였어요. 여러분, 밀 추수 때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우리가 고생한 것들을 수고하여 얻을 수 있는 좋은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취했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무서운 우레와 비를 내려버리십니다. 추수 때, 아주 중요한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곡식을 추수할 때 태풍이 오면 얼마나 망연지 아시랍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곡식을 추수할 그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주님 망쳐버리셨습니다. 왜요? 주님 그만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치드코트 아도나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는 사랑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세상에서 고통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걷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이게 여호와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안 됩니다. 죄짓고 당당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 왕을 주셨잖아요. 왕을 주신 것, 이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주시면 저는 오늘 전 여기서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부흥회 하는데 가면,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실 때까지, 주님 안 주시면 저는 뭐 하나님, 저는 이제 뭐 안 됩니다, 때를 써서라도 막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주셔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로봇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쫄르고 또 쫄라서 아버지가 로봇 장난감을 사주기로 하셨는데,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날 저한테 뭘 가져오셨냐면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 책을 갖다 주셨어요. 너 이거 읽으면 사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만에 읽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틀 만에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그림만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읽었어. 그리고 때를 써가지고 결국 그 장난감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제가 욕심으로 구한 건 뭐예요? 장난감 로봇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더 주기 원하셨던 좋은 것은 뭐예요? 책이에요. 책.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왕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건 뭔지 아십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뭐가 좋은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와 너희의 왕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따르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왕이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것이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작전 기도가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전 기도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려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려나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성숙하고 달라져야 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응답되어서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집에서 뭐 기도 시간 10시에 알람 울려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기도합시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뭐 멘트도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거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지. 그 기도합시다. 알람 울려주는 것 여러분 이제 없지만요. 저녁에 한적한 시간 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아가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알람 울려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애들하고 야구하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요. 애들 야구하라고 그러고 혼자 야구장을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은혜가 있고 탄식이 있고 때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서 이제 기도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시간 지켜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응답보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그분과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있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를 나눌 수 있어요. 사울 왕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들은 전부 다 어떤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12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흠결 없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의 왕들,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뒤의 왕들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구한 왕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주역이 누구였어요? 그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뭐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막 저한테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 제 정신 바짝 차리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교회의 모습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것 우리에게서 나온 건 다 뭐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라고 오히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의 생각, 성도의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 그냥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끝에서 정말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있습니다.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제가요 그동안 이 23절을 읽을 때 막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이 구절을 보면 부담이 될까요? 사무엘은 어떤 목회자였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은 목회자였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말을 못하세요? 안 쉴 것 같으세요? 쉴 때가 있어요. 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맨날 내가 정말 더 기도해야지, 더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어야지 생각하지만 부담이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보다가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개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사무엘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의 공의 어떻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시라도 이 신실함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늘 함께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늘 붙들고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나는 너희들에게 늘 가르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이게 오늘 여호와의 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 우리말로 좀 풀어봤어요. 사랑하는 정진아, 나는 너를 내 자녀, 내 백성 삼는 것이 너무 기쁘단다.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갈 거야. 이거를 사무엘이 대신 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의 기쁨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너희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고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야. 사무엘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로 다시 바꾸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붙들어주고, 이럴 때 아멘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 너희를 사랑으로 붙들어 너희가 선하고 의롭고 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데, 오늘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자라나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가 찬양할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유일한 삶의 소망이라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신실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같이 변론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붙들어 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